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택함을 입어서 창세기 27장 5절까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 날 동안에 1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내용의 주된 내용이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 의식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대로 포경수술이라고 말하죠.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로 임재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오늘 또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데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쪼개짐을 통해서 구약을 관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몸과 그 피를 다 찢기고 흘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내가 무언가 양념을 치고 무언가 곁들여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그것이 완성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노력을 동원하고 내가 뭔가 의지적인 결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100% 완성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속성이기도 하고 가장 불경건한 죄의 본질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응아 하고 울기만 하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골만번이고 엄마는 그 어린 아이 핏덩이를 쌓아안고 가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보살피면서 어린아이를 향한 끊임없는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금방 사람 노릇하느냐? 아닙니다. 목을 가누는데도 몇 달 걸리고요, 그리고 아이가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데도 몇 달 걸리고요, 그리고 기어가는데도 몇 달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뭘 잡고 일어서려고 아동바동 할 때도 몇 달 걸리고요, 그리고 걷는다고 해도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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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리쿵 저리쿵 저리쿵 이렇게 가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끊임없는 보살핌과 살핌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 외의 다른 짐승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뛰어다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사슴도 키우고 흑염소를 키우는 걸 봤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그 새끼가 나올 때부터 애가 말해요, 한 벌짝 두 벌짝 이렇게 끼뚱끼뚱 하더니만 곧바로 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놀라워라, 어찌하여 저 어린 생명체가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막 지 입으로 막 풀잎도 뜯어먹고요, 그리고 막 달리기를 하는데 뒤쫓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만 유독히 똑바로 된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의 손길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핏덩이 된 상태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손을 벌리면서 내가 엄마 좀 도와드릴까요? 아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말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진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같지만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는 그 단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엎었다 뒤집었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허물과 실수 많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꺼번에 온전해지고 믿음이 한꺼번에 신앙이 든든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 나의 행위를 동원하고 나의 노력을 동원하고 애씀을 동원해서 하나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판한 잘못된 생각이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계획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이욕적인 자아와 모든 욕망의 소망과 불순종으로 늘 가득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시기 위하여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의 부인의 태에 죽은 것 같은가, 네 몸에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의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레의 몸이 점점점 여성의 기능이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의 대안을 동원했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 몸이 보통 이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가 85세 때에 낳은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가 대를 잇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내놓은 이 대안들, 즉 조카 롯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과 그 다음에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하나같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네가 내놓은 대안은 아니라. 네가 내놓은 모든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방법의 대안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구원의 조건도 될 수가 없고 구원의 방법도 될 수가 없는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조금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방법 외에는 내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론을 가지고 플러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천지 이만희의 잘못된 계시록 풀이 사상인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을 알아야, 이것을 공부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온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장길자 교회,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다 거론하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짝퉁으로 사람들한테 미혹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라고 하는 이 단호한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4절, 7절, 8절, 16절 그리고 21절에는 7번에 걸쳐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은 강한 자,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는 기르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엘사다이가 되시면서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참 많네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네요. 내 예씀과 나의 노력이 이렇게 부질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네요. 아침 일찍에 가게문을 였고 저녁 늦게 가게문을 닫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아침에 새벽 별빛을 바라보면서 출근하고 저녁 달빛을 바라보면서 퇴근하면서 내가 손이 갈기처럼 그렇게 휘어져서 남자 손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약한 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보면 우리는 늘 부르는 흔한 찬송이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다시 한번 천부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 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론적인 내 정체성에 완전히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눈보라치는 그 추운 겨울날 밖에 던져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따뜻한 담요로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먹여주고 따뜻한 그 숙소에서 나를 보호해 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베리아 벌판 같은 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그가 방주 속에서 나와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식들이 보고 있고 며느리들도 보고 있다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건만 벌거벗은 상태에서 추태를 보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아는 완전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되어진 바로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방주를 짓는 동안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이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수도 없이 수많은 세월 속에 끊임없이 조롱하고 아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욕하고 비웃었지만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는 날까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참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삶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심정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뭘 믿느냐, 네가 가는 길은 바르지 않아,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지금 택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완전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약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고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를 못했네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물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요, All me for m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ll be for me,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서 네가 온전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미숙하지요, 연약하지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주 뒤뚱뒤뚱하는 모습입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때 뒤에서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의 뒤를 쫓아갑니다. 바짝 쫓아갑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자빠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사고 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 아빠는 뒤에서 그 어린아이를 뒤에서 바짝 쫓아가서 자빠지려고 하면 탁 잡고, 넘어지려고 하면 탁 잡고,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탁 잡고.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 그 잘난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대대로 후손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언약 의식을 주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언약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15장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7장의 언약을 얘기할 때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 언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결국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전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보세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잡혀지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뒤에를 한번 돌아보니까 실수투성이요 모순투성이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제는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솔직히 말하면 어제는 지나가 버리고 만 어제의 추억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것이 결국 내 것이 오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것은 어제의 기억의 한 장으로 넘겨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쫓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강도나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추적하는 모습을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우리가 강도가 내 것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도둑놈이야, 저놈 잡아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방향을 향하여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곧장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표대를 정했다면 그 표대를 향하여 띄어코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결국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바로 뭐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맞는 소명을 주었어요. 각자에 맞는 그릇을 다 달란트를 통해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쓸모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양과 필요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가집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야고보 사도에게 주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 있는, 실천 있는, 믿음의 순종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도 바꿔줘요. 나의 왕비라고 하는 사례의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왕비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사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조금 어색하지만 영어권에서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앞에 아브라함 링컨,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요, 우리가 지금 어색하지만 우리는 사라 하면 쟁반, 접시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에서는 사라 하면 굉장한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면서 주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란 뜻을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왕자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요, 시몬입니다. 듣는 자, 갈대란 뜻인데요,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아주 엉뚱한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자빠지는 그런 갈등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이름, 그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우리 한번 62장 2절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도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에는 그 새 이름이 뭐라고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성도라. 아멘. 거룩 성자 무리도자, 죄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요,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안수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그런 이름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성도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골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그 권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권사님 두 아들들이 얼마나 그냥 소가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신실하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속을 새겼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좀 집이 잘 살았거든요. 나가서 그냥 몹시 사고 치는 거예요. 차 사갖고 와갖고 그냥 그 차를 그리고 폐차될 정도로 사고를 내고 또 돈을 물어주고 그러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철에가 됐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들어와 그리고 딱 앉히면서 권사님이 둘째라는 거죠. 알아먹었죠. 알았다. 이제 찬송할 때 봅니까? 애가 눈을 탁 감고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당연히 올소이다. 당연하지. 뭐 재미가 있겠어요. 좌우가 묵상 기도와 올소이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재미없다 이거죠. 얼굴에는 심통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괜히 끌려왔네 이러면서 있는 거지. 그런 사이에서 이제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 둘째 아이가요, 불을 딱 끊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이제 분위기가 다 자는 분위기인 줄 아는 거야 이제.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이를 권사님이, 뭔 뜻이죠? 기도해, 안수기도 좀 해달라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처음에는요, 저렇게 졸고 있고 저렇게 관심 없는 아이한테 내가 더 기도한다고 기도빨이 받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영혼, 그래도 그 이끌림 속에서 억지라도 그 앉아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이 막 들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내 눈물이 말입니다. 내 눈물이 막 한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닦을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그 눈물이 어디 떨어지느냐, 고개 숙이고 있는 이 목덜미가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그 눈물이. 그러니까 눈 뜨고 이렇게 살짝 보니까 얘가 말이요, 입에다 대고 그냥 씨 그게 보여.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말면 되는데 붙잡고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 끝날 때 나는 한 놈만 죽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녀석만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 다른 사람 놔두고 일단 이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더니만 기도가 끝났어요. 애가 뭐가 수근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철이 끝나고 토요일날 지나서 주일날 와스카나스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이 뭐 진절머리 나네 이거. 근데 왔어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청년부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팀에 가입을 했어요. 나중에는 찬양 인도자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처럼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면 그 은혜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온전한 신앙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경수술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상은 난지 꼭 8일째 되어지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9일은 안 되고 10일은 안 되고 6일 하루 땡겨서 5일 하면 안 되고 꼭 8일째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어린아이의 포경수술을 하는 그 상태에서 8일째 되어질 때의 그 현상을 엄밀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까지 혈류량이 많고 6일째까지 그 아이가 통증이 심하는데 7일째가 넘어서 8일째가 되는 순간 그 잠깐의 순간에 혈류량이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가장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8일째 포경수술을 하고 할례의식을 하면 이 아이가 고통도 덜 느끼고 혈류량도 적어서 그래서 아이가 건강해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의식을 너희 집에서 난 자도 해야 되고 돈 주고 종으로 사온 사람도 할례의식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의식이 과연 무엇의 의미일까요?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 겁줄을 잘라내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살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확인,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적 몸을 벗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식을 결국 행함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계약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도 우리는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사람의 할례의식은 육적 할례의식보다 마음의 할례의식이 더 중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의식은 육적 몸의 번성의 기능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습관, 성품, 집착, 중독을 다 끊어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할례의식을 행하기 전에는요 끊임없이 자기 육적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세워내면서 롯을 통해서 대를 이을 거예요.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리은 종 엘리에서를 통해서 대를 이을 거예요. 아니라 세 번째 자기의 서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을 거예요. 아니라 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대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거고 영생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보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스마엘이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지만 나의 언약은 그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합시다. 수많은 종교도 있고 학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언약의 완성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거하여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 표피를 잘라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자야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제 6월달 초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맞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끊임없는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어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